요즘 주일에 그 주일 설교 말씀에 또 이렇게 의도치 않게 그 성경 속의 지명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앞선 두 주일에도 이제 성경 그 지명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갈대아 우르는 정말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죠. 그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거기를 떠났다가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됐죠. 거기서 이제 제2의 고향을 또 고향처럼 여기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시 한번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두 번의 부르심, 특별히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에도 그렇게 이제 들어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믿음 없는 실수를 좀 범하게 됐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어떤 부족함까지도 긍휼함으로 다 덮어 주셨습니다. 이제 지난주 그렇게 갈대아 우루, 이렇게 하란이라는 지명이 이야기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의 이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 지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 가나안이라는 땅을 목적으로 출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목적을 두고 출발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주춤할 때 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땅이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었고 하란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셨었고 오늘 이제 이야기할 가데스 바네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 뭐 솔직히 다른 것으로 설명되기보다도 12명 정탐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쉽습니다. 12명 정탐꾼,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시켰을까?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을까? 했을 때 애굽에서 들려오는 내 백성의 소리, 너무 고통스러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내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 모세야, 네가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학대당하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이제 탈출시켰다. 이것이 출애굽의 어떤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예, 있어요. 이 시각부터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400년 전에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또 하란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삼중 축복의 가장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장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언제 큰 민족을 이루실까? 하나님은 이루시기는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 과정 가운데 출애굽 이야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는 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이제 징벌하신다는 이야기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라고 하는 것은요, 한 일대를 100년으로 따지는 거예요. 일대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쨌든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백성이 앞으로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그 아브라함 후손 계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잘 따라오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둘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아들은 하나예요.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장자는 에서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축복권이 다 장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있어서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뺏는다고 뺏어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적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뺏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가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시고 실제로 이 팥죽 한 그릇이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영적인 것을 보시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신 거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 이 12아들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인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형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자 했지만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냥 팔자 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팔았어요. 그 행인이 야곱을 얻고 지나가다가 애굽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애굽에서 이제 그 요셉을 애굽 사람에게 팔아 넘기죠. 그때 팔아 넘긴 것이 애굽 군대 장관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아서 그 집에서 이제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 요셉은 정말 어린 나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 견디게 됐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나라에 막 온통 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동네 옆에 있는 나라들도 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도 흉년이 들었으니까 야곱도 배고프잖아요. 그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제 시키는 거죠. 아들들아, 이제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옆 나라에 가서 식량을 좀 구해 와라. 그 옆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 애굽의 총리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식량을 좀 구하다가 이차 저차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이 야곱 일가가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그동안 그때 이제 그 왕이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지만 요셉을 총리로 세웠지만 그 왕이 죽고 결국 요셉을 모르는 왕이 다음 왕이 됐을 때 이제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 땅은 애굽 땅인데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계획과는 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 이스라엘에다가 이루셔야죠. 근데 이걸 어디다 이루셨어요? 애굽에다가 이루신 거예요. 이걸 애굽에다가. 그 애굽 왕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두려움 가운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학대해라.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다 학대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는 성경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예. 마치 시험 공부하는 것 같죠? 예, 이렇게 잠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너무 힘겹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출애굽에 가깝게 된 약속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우리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이끌어낼 것이다 하는 가까운 약속은 모세에게 하셨지만 좀 더 긴 거리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미리 하셨다. 어쨌든 여러분 뭐 갈대아 우르를 떠나든지 하란 땅을 떠나든지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든지 다 무엇을 믿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광야길을 지나는데 광야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는요 편의점도 없고 마트도 하나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시간 탈출로부터 오늘까지 온 시간이 2년이 채 못된 시간입니다. 2년이 채 못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떠돈 시간이 몇 년인가요? 40년입니다. 40. 여러분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요 이제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바로 밑에 지역에 남부 지역입니다. 이제 뭐 한 서너 달도 안 걸리는 그 시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면 충분히 출애굽 시작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38년이나 더 길어졌는가?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2년여 기간이 오는 동안 뭐 다른 민족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국경을 넘어가는데 그냥 내주지 않잖아요. 다 땅 따먹기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 동안 이들이 패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뭐 전쟁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무기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전략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7개의 원주민들이 있지만 저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 사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기적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야, 이건 정말 기적이야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 뭐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지금까지 내 생각에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아마 이런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루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날이 없어요. 하루도.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모르시겠죠. 그래요. 이 낮에 더운데 뭐 여기 성경에 말하면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긴 행렬을 하면서 낮에 걸어가는데 다 죽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뭘 세우셨어요? 구름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구름 기둥.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우리는 말로만 듣죠. 근데 이 구름 기둥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름이 많이 끼었네 이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앞에 있습니다. 이게 기둥이 됐어요. 기둥이 됐어요. 200만 명을 다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하지만 시원하게도 하요. 문제는 이제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밤에는 뭐가 인도한다고요?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불도 그냥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한대요.
앞에서 이게 기둥이 돼서 뒤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이게 자칫 백성들과 불이 가까웠다면 다 타 죽어요. 적정한 거리도 유지를 해야 되고 온도도 따뜻할 정도만 돼야 되고, 밤이니까 불빛도 비춰줘야 되고 길을 인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내려요. 하늘에서 뭐 비처럼 눈처럼 쏟아지는데 그 맛있는 만나가 막 내려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명하셔서, 메추라기 날개를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는 건데 얘들이요 1m밖에 못 날아다니는 거예요. 1m밖에. 그래서 뭐 굳이 이쪽으로 안 와도 되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부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다 이스라엘 백성 있는 쪽으로 막 몰게 하셔가지고 1m 높이로 새까맣게 날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냥 손만 대면 잡히는 거예요. 손만 대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뭐 매일매일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뭐 중간중간 있었던 일들은 뭐 사실 홍해바다 갈라진 거는요 여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바다는 한 번이었지만 이런 일들은 맨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참 놀라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전쟁의 모양새가 이래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전쟁이에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근데 모세가 팔이 좀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그 둘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의자를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한쪽씩 손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모든 아말렉 족속을 다 이기는 겁니다. 참 신기한 전쟁이죠. 이 전쟁의 신기함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써놨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과 싸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 이름해서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전. 교회 말고 거룩한 전쟁이다 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기적을 많이 했고 또 성전의 어떤 진면모를 여지까지 이제 보고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서 싸울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기적을 굉장히 바라잖아요. 그런데 기적은요 그때뿐이에요. 뭐 하루도 기적 없이 살아온 날인데 지금 당장 두려움이 맞서니까 그 기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좀 정탐해보자고 모세에게 제안을 해요. 민수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12명을 뽑아라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먼저 좀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백성들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것을 모세가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한 것인데 여러분 이게 실수였어요. 후에 이 말 뒤에 신명기 1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이 제안.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모세가 직접 얘기해요. 내가 그때 너희들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하나 제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냥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뽑아라. 12명 뽑아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내가 주는 땅. 자, 그러면 여러분, 정탐꾼의 목적은 뭘까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판단하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하지만 내가 들어가야 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땅인가를 보고 와라. 가느냐 못 가느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불러놓고 13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고 오되 그 땅 백성들이 큰지 작은지.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아니에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나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올 때는 그 땅의 나무 열매를 하나 따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12명 중에 2명이 어깨에 뭘 메고 와요. 2명이. 봤더니 포도송이 한 송이에요. 한 송인데 이게 얼마나 큰지 2사람이 나무에 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의 명단이 오늘 본문 4절로 15절까지 기록된 12명의 이름입니다. 12명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은 이곳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2명은 앞으로 계속 나와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이 뽑혔을까요? 12명. 물론 믿음이 있었겠죠. 믿음이 있었는데 정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몸이 날렵한 사람, 또 활동력이 좀 있는 사람, 민첩한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을 좀 뽑았을 겁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3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아까 그거 과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28절 시작되는 말이 뭔가요?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다 좋은데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 땅을 가보니까 땅도 좋고 과일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또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의 신체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건 좋으면 안 되는데 그들의 신체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다, 안악자손이다.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까지 하나 봤더니 33절 하반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런 마음들이 막 몰려오니까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렇게 지금까지 좋다고 얘기하더니 뭐라고 해요?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해요. 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땅이 아닌 것이죠. 악평했다고 하는 말은 그 땅을 평가를 나쁘게 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는 믿음의 선포를 좀 보십시오. 14장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땅도 좋고 비옥하고 열매도 좋다. 하지만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 이게 열명이고, 땅도 좋고 열매도 좋고 다 좋다. 아니, 그 땅 백성도 신체 조건도 다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두 사람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12명 모두가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좋은 땅도 받고 좋은 열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10명은 그 다음에 그 시선이 그 땅에 살고 있는 큰 족속, 그 사람들의 덩치를 봤어요. 그랬더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믿음의 사람 두 사람도 좋은 땅을 받고 좋은 열매를 받고, 똑같이 그 땅에 사는 큰 민족들도 다 봤어요. 하지만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군사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은 12명 다 동의된 말입니다. 군사력으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전쟁 많이 했잖아요. 손 올리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이번 전쟁도 그거예요. 사실은 성전입니다. 성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늘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기 서 있다. 힘겹고 두려운 삶이 늘 앞에 있는 그 앞에 오늘도 서 있다. 여러분, 우리 정탐 많이 하죠. 내일 있을 일을 생각으로 정탐해 보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어떤 계획이 있을까?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까? 늘 생각과 마음으로 정탐해 봅니다. 정탐하고 내 생각이 다시 오늘로 돌아오면 우리 가슴이 탁 막혀요. 왜? 오늘과 같은 힘겨움이 내일도 여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전쟁이 성전이었듯이 우리 삶도 날마다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투력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믿으면 들어갑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내일 뭘 한다라고 구체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보다 더 근본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약속 주셨잖아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매일마다 서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내일의 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 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달라요. 지금 여기에 우리 모두 앉아있지만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삶의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품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 외에는 다른 한 말이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자, 너는 여기서 어떻게 해라, 이런 전략적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한 38년 4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리고성,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이겨요? 굳게 닫힌 여리고성, 성 위에서 그 군사들이 막 창을 겨누고 있고 칼을 겨누고 있고, 우리는 저 밑에서 그냥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는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여리고성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더 긴장돼요. 그 성 위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좀 싸우자고 덤비면 충분히 이기겠는데 싸우자고도 안 하고 저기 뭐 하는 짓인가, 뭐가 있나? 돌기만 하니까. 그것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조용히 돌아요. 그냥 도는 거예요. 돌아요. 그야말로 이렇게 돌아버리겠는 거죠. 이게 정말 아니 싸우자고 덤비면 싸우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러다가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더 돌아요. 답답했는지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능력 이상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곳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와서 다 보고를 했어요. 좋은 것도 보고를 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들까지 다 보고가 됐습니다. 10명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어요. 이 말을 하고 곧 죽었어요. 성경에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동조했던 그 당시 인원만으로 볼 때 한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들 한 8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동조했어요. 다 동조했어요.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세월이 40년이에요. 40년. 하나님이 계산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는데 와서 그런 소리를 했고, 너희는 그 소리를 다 받아들였으니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너희는 40일 동안 광야를 배회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 40년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경에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출애굽 과정이 다 나오는데 그 40년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 죽은 이야기예요. 80만 명이 죽은 이야기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역으로 죽고, 음란함으로 죽고, 죄악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나이가 차서 죽기도 했고, 다 죽은 이야기인데 굳이 그 이야기를 몇 개는 나와 있지만 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40년이 다 죽음의 이야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그래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매일 그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볼 때 세상은 너무나도 두려워요. 세상은 너무나도 큽니다. 두렵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쥐어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을 우리 손에 딱 쥐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데 그 땅에도 하나님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복잡할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그게 실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분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3개 그려본다면 그 가장 작은 동그라미가 나예요.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동그라미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세상이 그만큼 커요. 하지만 맨 마지막 그 세상까지 덮어 쓸 수 있는 큰 동그라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보단 작아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 난 작아요. 하지만 그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뚫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뚫고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믿는 대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현재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보이지만 보이는 것들을 그냥 믿으면은요, 열명같이 되는 거예요. 당장은 뭐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읽기 힘든 이름들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이 정탐꾼 이야기 스토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 이름이 본문이 되자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 몇 명이 기록됐어요? 12명이 기록됐습니다. 12명. 12명 중에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10명은 믿지 못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현 주소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적어요. 12명 중에 2명만 믿었어요. 이것이 확대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하지만 그 중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서 나는 이 12명의 이름 중에 어느 쪽에 기록될 만한 이름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2명이라고 자신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믿음을 보면 우리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결단하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이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어느 쪽에 기록될 이름인가?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마음에 오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 힘겨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많은 목소리들이. 여러분, 그것이 한 12가지의 목소리라고 들려온다면 그 중에 믿음의 소리는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10가지는 뭐예요? 야, 넌 못해. 넌 할 수 없어. 그거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 넌 이겨낼 수 없어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내 마음 안에서 계속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묻혀서 아니야, 믿음으로 해 라고 하는 소리는 고작 2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12번을 한다면, 12번을 어려운 일을 맞이했다면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2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물론 내 속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좋지 않은 말들이 막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할 수 없다는 말들이 올라올 수 있지만 결국 내 심령 속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목소리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늘 너와 함께한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이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고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는 저도 맨날 가데스 바네아예요. 저의 연약함으로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늘 여기서 어떤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과연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습니다. 잘 심어야 열매를 맺죠. 일주일 동안 주님, 제가 오늘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삽니다. 여기서 이 두 명의 믿음의 선포가 나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귀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